자, 이 복습을 해야 되겠죠. 요엘서는 뭐야?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요엘서 1장 1절부터 2장 17절이 첫째 단락이야.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2장 18절부터 3장 마지막까지가 한 단락이란 말이죠. 그런데 자, 1단락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락은 뭡니까? 두 번째 단락에는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얘기하는 거야. 용서와 회복. 자, 늘 자주 얘기했지만, 반복해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위한 심판, 진노를 위한 진노는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진노 뒤에는 심판, 여러분 경고하는 이면에는 뭡니까?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애타고 사랑하는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보지 못하면 성경을 헛읽는 거다 그랬어. 헛읽는 거다. 그래서 자, 보면은 이 요엘서의 가장 큰 주제 팩트가 뭐예요? 여호와의 날이란 말이야.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도다 그랬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그러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게 가까웠다면 이게 뭡니까? 미래야, 과거야, 현재야. 응? 뭐라고 그랬어요? 현재성이라고 그랬죠. 현재성. 응? 그러면서 유수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유수 얘기도. 여러분, 이 유수에 보면 보도에 말이야 흉측한 사건들 일어나고 말이죠. 어저께도 말이죠. 할로윈 축제를 벌인다는 이 사람들이 뭐냐? 이 저희 편끼리 말이죠. 압사해가지고 말이죠. 백수십 명이 죽고 말이죠. 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말이죠. 어저께는 어느 고장에서 말이 지진이 일어나. 제가 집에 가만히 있어 보니까 흔들리더라고. 내가 이게 감지가 되더라고 이게.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게 이런 것들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아주 흉측한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말세다 말세. 그러면 말세다 말세가 그게 뭐야? 과거야 현재야? 서연아, 현재죠 현재. 즉각 대답을 해야 돼. 자, 이게 뭐냐? 이게 현재란 말이에요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도 잘 보세요. 세대주의자들의 잘못된 해석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뭐 언제 오실 거다, 언제 뭐 금박하게 오실 거다, 여러분 그러니까 미혹한단 말이죠. 야,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경은 뭡니까? 그날과 그 시는 나도 모른다고 그랬어. 나도 모른다. 내 권한이 아니라고 그랬어.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뭐야? 이 현상을 보고 심히 가까웠다는 건 인지를 하고 우리가 무장하고는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개혁주의의 이 뭐야 종말론은 언제부터가 종말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때서부터가 종말의 시작이란 말이야 이게. 아니 하나님을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을 이 피조물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자기 백성들이 말이야. 이것처럼 종말을 여러분 설명할 수 있는 그림이 어디 있어? 이게 말세지. 예? 이것처럼 종말이 어디 있냐 말이야. 이것처럼 확실한 그림을 여러분 가르쳐 주는 게 어디 있냐 말이야. 이게 페루나들이지.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서부터 이미 심판은 여러분 예고가 돼 있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가 이게 종말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집행을 유예하고 계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이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구원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을 해놨어. 그런데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문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여야 돼. 이게 안 되면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여러분 끝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도 여러분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심판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사랑이 전제가 된다고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보면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뭡니까? 뭐 게임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공격을 하면 여러분 뭡니까? 경기를 할 때도요. 여러분 뭡니까? 내 상대방의 약점이 딱 잡히면 거기 집중적으로 공격한단 말이야.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내 연약한 게 뭔지 여러분
이것이 맨날 여기에 넘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자꾸 저거는 이성에만 그냥 꽈당 넘어지는 거야. 그러면 잘 내버려두다가 한 방에 딱 가게 만듭니다. 저거는 돈이면 돈. 이거 돈이면 일촉즉발이다. 그러면 그거에 시험 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자기의 약점을 건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여러분, 그러니까 나의 약점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상처가, 내 상처가 여러분들이 뭡니까? 이게 결국은 징검다리가 되고, 여러분, 이게 축복의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교두부가 돼야지. 여러분, 이 상처를 갖다가 별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상처를 암덩어리로 만들어 가지고 결국 멸망하는 인생들이 있어. 그런데 이거는 뭐냐? 선택을 해야 돼. 여러분, 이거는 뭐냐? 여러분,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야. 이게 주권이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를 여러분 넘어선 법이 없어요. 마귀는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를 넘어가지고 여러분 깜짝 놀랄 때 여러분 귀신이 역사하고 말이죠. 여러분 깜짝 놀랄 때 사기치고 말이죠. 여러분 이짓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담을 넘어온 적이 없어.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문을 열고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날이 시작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묵이죠. 우리 몫이야. 그래서 지난주에 뭡니까? 개인적인 회개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여러분 국가적인 회개도 여러분 중요하다 그랬어. 우리나라의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것도 우리는 겸손하게 점검을 할 줄 알아야 돼. 나의 연약한 부분이 뭔가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무너진 성벽을 수축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그 실수를 통해서 안 되는 법을 배운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요엘서 2장 18절부터 32절의 말씀인데,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요엘서 2장 28절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이게 주된 주제인데, 첫째로 여러분 신학적인 고찰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오늘 요엘서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말이 어떻게 신약에서는 성취가 됐는지 그걸 보잔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의 문제로 적용해 나갈 것인지, 이 적용꼬지가 돼서 3단계가 딱 돼야 오늘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잘 박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요엘서 2장 18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이게 뭐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이게 과거야 미래야? 현재야? 김은희 집사님, 뭘 얘기했어요?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미래를 얘기했단 말이야. 미래를.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느냐?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미래로 얘기를 했는데,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읽어 넘어갈 수 있단 말이죠. 이게. 근데 이 원문에 보면, 히브리 원문에 보면 과거형이야. 긍휼히 여길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미래형이란 말이야. 앞으로 우리 서연이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하나님이 앞으로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모든 문제들을 아주 좋게 풀어가시겠구나. 이런데 원문에는 뭐냐? 과거형이란 말이야. 과거형. 여러분, 이미 이루어졌다. 이미 긍휼하셨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요, 여러분 내가 뭘 하면은 용서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해놓고 기다리시는 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 여러분 가나안 땅도 이미 정복을 해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원을 다 완성을 해놨다고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축복을 다 이루어놨어. 그런데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너에게 주었노니, 현재 우리는 믿음으로 확인하는 일을 남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늘 뭐냐? 현재성이라 그 말이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 믿음의 선택을 잘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가 긍휼히 여길 것이라. 그런데 뭡니까? 이게 과거형으로 돼 있단 말이죠. 자, 우리가 잘 보세요.
18절의 히브리 원문에 보면 과거형인데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독자들이 읽을 때는 미래형으로 쓰여졌으니까 뭐 아무 고민 없이 그냥 여러분 읽어 내려간단 말이죠. 하나님은 자기 땅에 자기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그냥 약속 정도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구나. 그런 정도로 막연하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제가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야. 여러분 시 공간을 초월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러분 가지면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내가 딱 취하면 아브라함의 은혜와 축복이 은혜에게 오늘 확 들어가는 거야. 이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야. 하나님은 영인데 시간과 공간을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셔. 믿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셔. 아멘 아멘. 그분이 누구시냐? 여러분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여기서 역사하시는 분이 동시에 미국에서 동시에 역사하시는 거야. 믿습니까? 설교를 들을 때 말이죠.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과거형으로 쓰여졌단 말이야. 이게 이미 사랑이 전제가 된 거야. 하나님이 은혜에 대한 사랑이 다 전제가 된 거야. 이게 응? 여러분 뭐 똑똑한 짓을 하고 뭐 공부를 잘하고 이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사랑하기로 전제를 해놨어.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뭡니까? 죄 앞에서도 담대해야 돼. 여러분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나의 연약한 거지만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 늘 보면 정죄감이 오죠. 그러나 로마서 8장 33절에 뭡니까? 누가 택하신 자들을 정죄하리요. 여러분 누가 택하신 사람들을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이거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 내 허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품 안에 회개하면서 마음의 중심을 또 넘어질지라도 여러분 이 긍휼하심에 여러분 그 안에 보좌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면 우리가 늘 보면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처지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께 집중할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그분께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할 수가 있어야 돼.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항상 회개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조건별로 쓰여지잖아요. 조건별로. 야 은혜야 너 엄마 말 잘 들으면 컴퓨터 사줄게. 응? 엄마가 그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은혜가 능력이 있는지 엄마가 능력이 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늘 보면 조건별로 여러분 이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야 너 서연이 이번에 원하는 대학 가면 아빠가 엄마가 원하는 대학을 가면 너에게 뭐 해줄게. 조건을 걸잖아. 조건을 그렇게 그래서 늘 보면 회개도 조건을 거는 거예요. 이게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수사적 표현이다. 그래 수사적 표현. 회개의 주권까지도 사실은 누구의 사랑이 전제가 된 걸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가 된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할 수가 있는 거야.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냐? 아버지야 아버지. 믿습니까 여러분? 자 요엘서 2장 19절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편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전구는 동해로 그 후구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자 19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에게 약속을 하는 거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그랬어. 그러니까 뭐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겠다는 건 뭐냐? 여러분들의 풍요와 번영과 누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는 얼마나 여러분 참해서 여러분 이 심판과 저주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까? 근데 오늘부터는 말이죠.
여러분 뭡니까? 회개하고 용서해 주겠다. 여러분 너희에게 뭐냐? 번영을 주겠다. 너희에게 여러분 부족함이 없이 누리도록 여러분 자족하고 누리도록 축복의 은혜를 주겠다. 뭐냐? 여러분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주겠다 그랬어. 오늘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붙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북평군대와 이 원수들, 나를 지긋지긋하게 여러분 이 괴롭히던 이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동해로 서해로, 정구는 동해로, 서구는 여러분 후구는 서해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해 바다나 동해 바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뭡니까? 그쪽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쫓아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 관리도 생각 관리도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마음을 열고 나갈 때 하나님이 전쟁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시달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묶이는 것부터 해방받는 여러분들 될지어다.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그러면서 20절에 마지막 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큰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랬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큰 일이라는 거는 전인적인 다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의 문제든지 건강의 문제든지 영적인 문제든지 이게 뭐냐? 큰 일을 행하겠다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인생들은 여러분 뭐라 그래요? 인생들은 큰 일이 어떻게 돼요? 정하나 야 너 큰일 났다. 목사님 야 정하나 너 큰일 났다. 그러면 이 어감이 어떤가요? 어감이 응? 야 좋은 일일 것 같아. 아니면 싫은 일일 것 같아. 야 정하나 너 큰일 났다. 아 그럼 저거 사고 쳤네. 저거 이거 큰일 났네. 여러분 사람들이 얘기하는 큰일은 어떻게 돼요? 어감이 좋지 않잖아. 응? 그런데 야 정하나 하나님이 너 큰 일을 행하리라. 응?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여러분 그러면 이게 뭐예요? 구원의 문제란 말이에요. 구원의 문제. 여러분 자, 이 인간이 큰일 난다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큰일 났다고 하는 거하고는 여러분 이 엄청난 차이란 말이죠 여러분. 자, 주제가 인간이 되면 늘 인간은요 여러분 이 토해내고 저지른 일들이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체가 되면 하나님이 주제가 되면 뭐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 생애 속에 하나님, 내 생애 속에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만 해도 가슴이 설레고 불타고 말이죠. 여러분 큰 일이 일어나게 돼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환경을 바꾸기 전에 마음을 바꾸면서 기대가 되고 설레게 되고 말이죠. 꿈을 꾸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꿈대로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시간까지는 그냥 두들겨 맞기 바빴어요. 지난 시간까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뭐를 전제로 한다? 여러분 뭘 전제로 한다? 사랑을 전제로 한다. 그게 요엘서의 핵심 키입니다. 성경의 핵심 키야.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요엘서 2장 19절에 그러잖아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겠다. 응? 그냥 일반적인 약속 같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문학적인 표현으로 보는데 곡식과 새 포도주를 주리니라는 것은 그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풍족하고 누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뭡니까?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번영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오늘 마영곤 집사님 그 은혜 좀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들의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이 축복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게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잠언서 3장 17절에 보면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질병으로 일찍 죽지 말고
여러분 사건 사고를 일찍 죽지 말고 여러분 뭡니까? 장수의 축복이 있게 될지어다.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부귀 영화가 있어도 맨날 여러분 부귀 영화 있고 어느 당보든 대표가 돼가지고 홀쭉해졌더라고. 언제 구속될지 몰라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뭡니까? 부귀 영화가 있으면 뭐예요? 이게 저 평강이 없는데 여러분 이 뭡니까?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고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오늘 여러분들이 누리고 즐거운 여러분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맨날 전전긍긍하고 말이죠. 있어도 말이죠. 거기서 묶여서 살고 말이죠. 즐거운 길이요. 그 적경은 평강이니라. 오늘 여러분 누림의 축복이 우리 권사님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강 가운데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 이거 하나님이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로 인하여 흡족하게 된다. 풍요를 얘기하는 거죠. 모든 삶은 단순히 부를 넘어서 여유로움과 누림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시겠다. 이 약속이 담겨져 있는 거야.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일, 이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가? 요엘서 2장 20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북편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전구는 동해로 그 후구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자, 여러분, 큰 일을 큰 자를 큰 일 길게 빼는 거하고 큰 일 하고 이게 차이가 엄청난 거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여러분들의 사주팔자 운명은 끝장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북평군대는 동해, 여러분 서평군대, 여러분 이 정군, 후군은 다 하나님이 여러분 바닷가에 여러분 쫓아버린다고 그랬어. 이게 여러분 그래서 그 냄새가 상한 냄새가 난다 이거야. 어떤 사람들은 보면 말이죠. 뭐 그 전에 사역들을 하고 그러면요. 얼마나 냄새가 진동하는지 말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 이 빠져나가는데 말이죠. 엄청난 여러분 이 냄새가 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아주 그 속 가운데서 묶여서 사는 거야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문의 저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사주팔자 운명을 내 힘으로 못 끊어요. 오늘 여러분 복음 안에서 여러분 은혜 안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인 크라이스트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믿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맛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큰일. 요엘서 2장 21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였음이로다. 그런데 22절에 들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놓는도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자연 만물까지도 풀한 털도 여러분 귀뚜라미 여러분 곤충도 이 보잘것없는 곤충도 들짐승에 이르기까지 큰 힘을 얻는다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여러분 풀한 포기를 여러분 메마르게 하면 동물들 식물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못 살아. 그런데 이 모든 것들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신 거야.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요엘서 2장 23절을 얘기해요. 읽어보세요.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여기에서 그러면서 얘기가 시온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적당하게 내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그랬어.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 여러분 그게 뭐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겠다는 거야. 이른 비는 뭐예요? 무슨 비야? 봄비야? 봄비?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좀 달라요. 여러분 이 이른 비는 10월 달서부터 11월 달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야. 여러분 늦은 비는 몇 월 달에 내리냐? 3월,
4월, 5월까지 내리는 비가 뭐냐? 늦은 비란 말이야. 늦은 비. 야, 그러면 늦은 비는 뭐고 여러분 이른 비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자주 나와요. 요엘서 2장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요엘서 2장 22절 시작. 들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자, 뭐까지 은혜를 입어요? 여러분 자연 만물까지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이 들풀까지도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 이 확실한 뭐예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정하나 네? 자, 내가 물어볼게요. 정한이를 하나님께서 야,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셔. 야, 정한아, 너에게 허다못해라도 들풀까지도 허다못해라도 이 곤충에 이르기까지도 하나님이 먹이셨는데, 야, 내가 너를 택하고 너를 불렀는데 너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그 모든 풍족한 것을 책임지지 않겠니?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도 보세요. 마태복음에도 말이죠. 여러분 날아가는 새를 보라는 거야. 여러분 한낱 여러분 이 미밀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를 굶기겠느냐 이거야. 아니 들풀도 곤충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기르시고 힘을 얻게 만드시는데 응? 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경을 좀 봐요. 그걸 약속하면서 23절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는데 이른 비 앞에 뭐라고 얘기해요? 시온의 자녀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여러분들인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여러분들인 거 맞습니까?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어.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근데 비가 무슨 종류예요? 여러분 두 종류야. 이른 비는 뭐냐? 히브리 말로 따라하세요. 하무레. 이른 비 하무레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뭐냐? 이른 비. 비는 뭐냐? 이게 성령을 얘기하는데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뭐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자, 진리 가운데 성령이 뭐냐? 여러분 이 서연이에게 쫙 임하면 그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뭐야? 그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뭐냐고요? 여러분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길을. 여러분 뭐예요 그게? 교사고 가르쳐 주시는 거야. 야, 너 여기로 와라. 너 저쪽으로 가라.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 내가 길이요 그랬어. 여러분 시편 32편 8절에 내가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랬어.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여러분 갈 길을 가르쳐 보이는데 내 멋대로 내 소견대로 가려고 그래 자꾸.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셔.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이 훈계하리로다. 아멘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 빛을 비치는 곳으로 여러분 여러분 내 생각하고 달라도 여러분 그 길을 가야 되는 게 지혜란 말이야. 로마서 여러분 뭐예요? 8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예수는 뭐냐? 그리스도다 이거야.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야.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주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님이 오시면 막 불을 내리고 여러분 눈빛이 막
해롱해롱 해가지고 헷갈리고 말이죠. 막 그냥 이러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본질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야. 진리는 뭐야?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그랬어. 여러분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셔. 오늘 여러분 마음문을 열고 아멘으로 받으면 요한복음 8장 43절에 뭡니까? 여러분 깨달아져. 알아져. 오늘 여러분 그게 누구냐? 성령님이 오시는 거야. 성령님이. 아멘 아멘. 여러분 진리를 열어서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성령님의 첫 번째 역할은 뭐냐? 교사다. 성령님의 첫 번째 역할은 뭐냐? 가르치시는 분이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교사의 역할이요. 이게 뭐냐? 하물의 교사야. 교사. 그래서 이른비는 사실 무슨 비냐? 장차 우리 공동체에게 임했지만 성령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응? 이게 뭐야? 이 봄비같이 자비가 내려오는 거야. 야, 봄비같이. 자, 공동체. 여러분 가르치는 영향. 여러분 딱 맞게. 응? 알맞게.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말씀의 씨를 뿌렸단 말이야. 말씀의 씨를 뿌렸어. 그러면 이 씨를 뿌리는데 이 자연의 곡식을 뿌렸다고요. 비가 내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가 쭉쭉쭉 김은희 집사님 농사 많이 접었잖아요. 비가 내리면 뭐냐? 이 씨가 자리를 잡게 만들어줘. 자리를 썩지 않고 말이죠. 새가 물어가지 않도록 말이죠. 자리를 잡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거기서 적당하게 뭐냐? 여러분 뿌리가 나게 해. 그리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야.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8장 11절에는 말씀의 씨라고 그랬어. 근데 이 씨가 말이야, 이 마음밭에 말이야, 어떤 사람은 길짝밭이고 어떤 사람은 돌짝밭이고 어떤 사람은 가시밭이고 말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옥토란 말이야. 옥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야, 그러니까 이 성령이 아무리 내려도 말이죠. 어떤 사람은 길짝밭이야. 길짝밭은 뭡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두려운 거야. 이게 사건 사고를 만나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환경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두려워. 그런데 이거를 마귀가 빼앗아가 두렵게 해서. 여러분 이게 돌짝밭이야. 왜?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뭐냐? 마귀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다 그랬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뭡니까? 돌짝밭이야. 돌짝밭. 돌짝밭이 뭐예요 여러분? 또 여러분 이 가시밭이요. 가시밭이 뭐예요 여러분? 가시밭은 건 뭐냐? 재물의 유혹이야. 재물의 유혹.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거야 이게. 그냥 옥토가 돼야 돼. 오늘 여러분 옥토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역할을 누가 하시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야.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 자리를 잘 잡아서 여러분 뿌리가 굳건하게 뿌리 내리고 믿습니까? 여러분 또 여러분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오늘 여러분들이 놀라운 이 마지막 주자들이 되시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자, 그런데 이게 뭐냐? 적당히. 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뭐예요? 요엘서 2장 23절에는 이 알맞게 적당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하게 내린다. 적당하게 내린다. 그랬죠? 적당하게 되는 건 뭐냐? 딱 알맞게. 우리가 생각하는 건 적당하면 대강 대충.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적당하게 내리는 거는 뭐냐? 딱 맞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의야. 하나님의 의는 알맞게 여러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분이 옳다 그러면 옳은 거야. 그분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옳고 그런 거를 행하시는 분이 아니야. 목사님이 자주 얘기하죠. 여러분 그분이 행하시는 일이 옳아. 여러분 그분이 목사님한테 아유 너무 멋있다. 선문아 너무 멋있다. 이제 상회장가 가도 되다. 응? 너무 멋있는 거야. 그러면
옳은 거야 이게. 옳은 거야. 야 정환아, 너 참 지혜롭다. 아멘 좀 해봐. 너 진짜 멋있다. 그럼 멋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거를 부르셔서 제 가운데 있는 나를 불러서 아들을 주고 나를 아들 삼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옳다 그러면 옳은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는 할 말이 없어. 하나님께 뭔 할 말이 있어. 나 같은 거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갖다 허물투성이고 맨날 욕심 부리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 이 이쁘다, 여러분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할 말을 있는 거야. 할 말을. 여러분 할 말이 없지요. 우리 정의와 기초가 여러분 달라야 돼요. 적당히 내린다는 것은 알맞게 내린다. 파종할 시기가 돼서 이른비가 내려서 여러분 그 비의 역할이 기능적으로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예찬이 전도사에게 어떤 역할을 하겠어요. 땅에 뿌려가지고 뿌리가 잘 내리게 믿습니까? 잘 성장하게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주관하시고 여러분 인도하신단 말이죠. 자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늦은 비는 어떤 기능을 하느냐 이거야. 늦은 비는 이른 비는 자리를 잘 잡게 만들고 늦은 비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이거야.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역할을 누가 하시냐 이거야. 예수님이 하시는 거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랬어. 열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야 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장성한 자가 돼서 교회는 여러분들을 주의 종이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줘야 돼. 이게 창조의 목적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너희를 정결한 처녀인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함이로다 그랬어. 날마다 단장하는 거야. 말씀으로 닦이고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여러분 날마다 성장하게 해서 믿습니까? 여러분 장성하게 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여러분 신부를 단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같은 사람도 어부지만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 뭡니까?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는 아름다운 외모로 하지 말고 마음에 숨은 온유함으로 해라 그랬어. 여러분 이것이 옳다 그랬어. 옳다. 여러분 머리를 꾸미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하죠. 여러분 단정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마음 단장을 좀 해라 그 말이야. 여러분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 이게 뭐냐? 그리스도의 여러분 뭡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본받는 거. 이게 뭐냐? 열매야. 늦은 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초대 교회 때 예수님의 초림 때는 죄인을 구원했지만 지금은 의인을 구원하는 거예요. 의인을. 그래서 알곡과 쭉쟁이를 가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젠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서 그래서 남은 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남은 자. 여러분 그런 남은 자를 오늘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셔. 남은 자에게 인권 물권 영권을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셔.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지어다. 자 요엘서 2장 23절에 보니까 농사 짓는 시기가 나와요. 2장 24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리리니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26절에 가가지고 뭐나 그러냐? 너희에게 내가 수치를 당치 않게 하리라. 아멘 아멘. 결국은 사람이 제일 견디기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수치야. 수치. 여러분 또 두려움이요. 두려움. 자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3장 8절에 아담이 하와가 여러분 죄를 짓고 나가지고 아담아 그랬는데 숨었어. 여러분 피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 부부도 여러분 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우지 않았다 그랬는데 여러분 죄가 들어오니까 부부간에도 수치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나뭇잎으로 여러분 가릴 때를 가려봤자 이게 얼마나 가겠어요 이게. 여러분 이게 뭐냐?
여러분 이 하나님께 집중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수사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여러분 딱 보면 옛날에 검찰의 이 수사관들이나 검사들이 딱 보면, 예? 제가 사업할 때도 말이 바로 옆에 이 검찰청도 있고 법원이 있었어요. 가보다 보면 벌써 이 사람들이 딱 보면 착 봐요. 딱 본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탁 저가는데도 이 길거리가 나한테 싹 피해갑니다. 피해가요. 눈을 못 마주쳐요. 눈을. 그러면 이거 그냥 당당하게 가면 되는데 눈을 막 이러고 피하고요. 후루룩 딱 그래가지고 안 도망 톡 끼면 잡아가지고 한번 주민등록 꺼내봐. 딱 보면 해가지고 조회하면 말이죠. 이 지명 수배자야 이게. 예? 딱 보면 이 감 잡고 딱 이 태도를 보면 딱 감을 잡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마주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보면은 이 말씀보다도 땀 때도 팍 해가지고 목사님 눈도 마주치고 뭐 이러다가 말이죠. 날마다 이게 성경이나 보고 있습니다. 아유, 이것도 이게 그 정죄하는 약한 게 또 들어왔구나 이게. 예?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담대하고 오늘 예배에 생명 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자, 이게 수치감이요, 이게. 그래서 수치감, 두려움이라는 거는 영적 마찬가지로 육적으로도 여러분 최고의 견디기 어려운 게 이게 수치감입니다. 수치감이요. 죄를 지은 인류에게 처음 나타났던 타락된 감정이 뭐야?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한 거야, 이게.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부부끼리도 수치가 생기고 여러분 가리고 숨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간 곳이 뭐야? 자꾸 죄 지면 가는 게 동쪽으로 가는 거야, 동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에도 오겠지만 성막의 구조를 보면 어떻게 되느냐? 동쪽으로 들어와서 어디야? 서쪽의 지성소에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죄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보좌 앞에 은혜 앞에 말이죠. 여러분 끊임없이 정죄한다고요. 그러니까 정죄하는 거 이게 정죄에 딱 걸려드는 게 뭐예요? 내 속에 있는 거를 놓지 못하거든. 이거 이 탐욕과 욕심을 놓지 못하거든. 근데 이게 뭐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단 말이야. 여러분 여기에 묶여서 사는 사람들 보면 중독돼서 사는 사람들 보면요, 야 너 술 먹으면 죽어. 그런데도요, 여러분 그렇게 경고를 하는데도요, 그냥 여러분 이 소주 여러분 사발을 먹고 그냥 죽어요. 그거를 내 의지가 여러분 이 못 끊어요, 못 끊어. 오늘 여러분 여기에 완전히 결박당해 버린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을 알아야 돼. 오늘 여러분 자유케 될 때 여러분 인권, 물권, 영권이 여러분들을 따라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자 이겁니다. 자, 그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 그런 역사란 말이에요. 역사. 자, 그래서 이 요엘서 2장 28절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이름 가운데 요즘에 뭐 교회 이름도 만민교회라는 이름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만민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그런 무슨 열방, 열국 뭐 이런 뜻이 아니야. 이게 보면은 뭐냐? 여러분 육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육체. 여러분 자, 모든 육체 신학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이죠. 야, 이걸로 경작을 해야 되는데 경작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여러분 뭡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이건 육체야. 그런데 여기에다가 훅 하고 생기를 확 불어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랬어.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뭡니까? 생명이 됐을 때, 산령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모든 여러분 권세를 다 누렸다고요. 그러나 이게 마귀에게 속고 미혹돼 가지고 내가 주인 되려고 그러다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이 떠나가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간 곳이 동쪽으로 갔단 말이죠. 여러분 자 보세요. 그래가지고 온 곳이 어디냐? 에덴 동쪽으로 쫓겨나는데 창세기 6장 보세요. 6장 1절 2절을 다 같이 한번 봐요.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자, 아담도 뭐예요? 중매를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했단 말이야. 아담도. 그런데 여러분, 에덴 동쪽으로 쫓겨간 그들이 뭐 한 거냐? 육체가 됐는데 그들이 한 게 뭐야? 그들이 한 게 뭐냐? 여러분, 이 육체가 좋아하는, 여러분 이방 여인을 좋아하는 대로 여러분 아내를 삼은 거예요. 아내를. 여러분, 이 하나님이 중매장이가 돼야 되는데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창세기 6장 3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들이 육체가 됐다 그랬어요. 자,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 그런데 이들이 선악과를 먹었다고요. 선악과를 먹었는데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단 말이야. 여러분, 뭐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육체로 사는 거야. 육체로 사는 거야. 여러분, 육체로 살아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하고의 소통이 끊어져 버렸어. 이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 죽었다. 그런 거야. 죽었다. 여러분, 이게 육체로 사는 인생들이요. 인생들. 자, 단순히 여러분 만민이라는 게 무슨 뭐 열방, 열국, 뭐 전 세계, 뭐 이런 온 세계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표현은 영으로 죽은 존재들이야. 육의 세력들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만민이라고 표현했는데 원문에는 뭐냐? 육체가 되었다 그래. 내가 다시는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그러면 육체가 됨이라. 그러면 육체가 살려면 어떻게 돼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도다. 여러분, 그리고 나가지고 뭐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는데 생기야 들어가라.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가니까 심줄이 생기고 뚝딱뚝딱 뭐 살도 생기고 말이죠. 코도 생기고 눈도 생기고 말이죠.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되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죽어있는 여러분 이 육체가 여러분 뭡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교제가 회복되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큰 군대가 된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만민이라는 뭐 교회를 가진 걸 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다 육체예요. 근데 거기에 성령이 임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임해버리니까 여러분 강력한 구원의 공동체가 됐다 그 말이야. 아멘 아멘.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29절에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으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 여러분 대목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한번 참고 구절을 한번 읽어봐요. 민수기 11장 16,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을 내가 아는 자 70인을 모아 데리고 회막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혼자 그 엄청난 250만의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자 노릇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명령하기를 내가 이 백성들 중에서 이제 리더를 세워라 그랬어. 리더를 세우는데 70인의 장로들을 세워라 그랬어. 장로들을 세운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뭐냐? 너에게 부어줬던 신 성령을 내가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게 될 것이며 가리킨다는 거야. 말씀을 가리킨다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하는 일을 분담해서 짐을 나눠서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장로들을 세울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뭐 장로님들을 세워야 되겠죠. 자, 쭉 내려가서
민수기 11장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예언이 뭐야? 예언이 뭡니까? 여러분 예언이 뭘 얘기하는 거냐? 여기서 예언은 말씀을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가르쳤다. 여러분, 그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29절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말은 이제 미래의 만민이 모든 육체가 내가 부어주는 신을 받아서 은혜를 깨닫게 해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오순절 성령 때도 말이죠.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성령이 이 뭡니까? 서연이에게, 예찬이에게, 은혜에게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거야. 각 사람 위에. 오늘 여러분 구원도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뭡니까? 여러분 각 사람 여러분 분량대로 양을 한 마리씩 다 잡는 거예요. 사람의 분량대로. 여러분 구원이라는 거는 나하고 하나님하고의 개인적인 문제야. 개인적인 문제. 내가 아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쫓아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나하고의 관계야. 나하고의. 믿습니까? 여러분 각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불이 임하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란 말이죠. 그런데 누구에게 영이 부어진 건가요? 만민에게. 그러면 여기서 본질이 뭐냐? 오늘만 해석하면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는다. 여러분 성령이 쫙 계시하고 예언받고 여러분 이 성령이 오면 여러분 그런 것만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말씀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이 다 완성이 돼 있어. 그래서 예찬이가 아무리 신령해도 뭐냐 계시를 받았다 뭐해도요. 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확증을 받아야 돼. 여러분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여러분 내가 내 소견대로 하는 얘기인지 이거에 대해서 확증을 받아야 돼. 확증을.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계시 받았다 뭐다 귀신이 여러분 이 미혹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사도의 가르침을 목사님의 가르침을 잘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깨닫고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전에도 여러분 이 그런 성도가 있어요. 처음에 막 은혜 가지고 입신했습니다. 얼마나 좋아가지고 말이죠.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근데 이게 말씀의 기초도 안 되고 말씀의 가르침을 못 받다 보니까 말이죠. 여러분 뭡니까? 예배 드리러 가지 말라고 그랬다. 이 귀신이 들어온 거죠 이게. 그거에 대해서 미혹해가지고 확실히 믿어요. 미혹은 뭐냐? 잘못 믿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렇게 해서 결국은 여러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통로가 열렸으면 이거 관리 잘해야 됩니다. 관리. 이거 관리 못하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보면 이 무당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말이죠. 그게 뭐냐? 여러분 통로야 통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은혜 받기 쉽고 뭐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전력 있는 사람들은요 어렵습니다 이게. 여러분 좋을 때 좋죠. 그러나 문제 만날 때보다는 이게 악한 게 또 들어오는 통로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이게 그래서 속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이게 목적이 예언 투시 뭐 병고치 그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하는 게 뭐냐? 깨닫게 하고 교사의 역할을 하고 가르쳐줘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예찬이라든지 은혜라든지 서경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하면 자연히 서경이에 여러분 뭡니까? 은사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예언도 주는 거고 치유도 주는 거고 여러분 병고침도 주는 거고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 원하는 대로 여러분 조리개를 따라서 주는 거야. 그거는 부수적인 문제야. 부수적인 거. 그냥 부대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목적이 아니라 그거는 수단이야 수단. 여러분 그냥 그거는 자연이 오는 선물이야 선물.
믿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무슨 노력을 하고 무슨 뭐 그게 목적으로 돼가지고 그게 전적인 목적처럼 여러분 되면 잘못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은사주의가 되는 거예요. 은사주의가. 요엘서 2장 30절 3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비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자 32절 또 읽어봐요.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자 은혜의 소낙비가 마지막 때는 엄청나게 부어져요. 그런데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돼요. 아무리 은혜의 비가 쏟아져도 장독 때문에 여러분 장독문을 열지 않으면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한 방울도. 여러분 자 보세요.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거역하는 사람이 있어. 은혜를. 오늘 여러분 거역하고 대적하는 여러분들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은 돌짝밭 되는 거예요. 가시밭 되고 여러분 돌짝밭 되고 길짝밭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러나 그 중에서 뭐가 있을 것이다? 구원받는 자가 있을 것이다.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 오늘 여러분 이 시대의 성경의 가장 메인이 뭐냐? 남은 자 이야기야. 남은 자 이야기. 아멘 아멘. 여러분 자 이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은 것처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남은 자다 그랬어. 오늘 여러분 남은 자 된 걸 믿으시면 아멘 아멘. 성경 전체의 굵은 스토리가 남은 자들 이야기입니다. 남은 자들은 끝까지 그루터기처럼 배임을 당해도 남은 것처럼 여러분 살려내기 위해서 수많은 이 참 보면은요. 자 보세요. 여러분 허다못해도 서경이도 마찬가지고 허다못해도 김복음 집사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도 그나마라도 말이죠. 야 고등학교 맨날 해가지고 말이야 이게 참 기타이죠. 이게 뭐야? 이게 뭐 일렉이야 완전히 뭐 이게 뭐 그 선수예 선수. 근데 이 김영석 안수 집사가 보면은 뭐라고 얘기냐면 교회 오는 것만 목사님 이 고등학교는 교회 오는 것만이라도 기적입니다. 교회 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근데 교회가 오는데 하나님이 이제 크게 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야 허다못해도 김영석 집사님만 안수 집사님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셔가지고 말이죠 살려내기 위해서 수많은 역사가 동원이 되는 거야. 때로는 금은방 했다가 말아먹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크게 뭐 문제도 크고 작은 일들을 말이에요. 사연들이 동원이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이러는 거야 이게. 때로는 저 같은 경우도 말이죠.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 그렇다고 뭐 저는 저 혼자 쓰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폭삭 말이죠. 미련한 짓 턱에 만들어가지고 고집 부리게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야 다 이 쏟아내게 만드는 거야 이게. 그러면서 결국은 여러분 그런 역사가 동원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지만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야? 역사의 주인공이 남은 자들이란 말이야. 남은 자들. 여러분들이 그 역사의 주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각자가 이 시대 이 땅의 남은 자로서 렘넌트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오늘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메시아가 오시면 해야 될 주요 사역이 목적이 뭐냐? 주의 성령이 오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누가복음 4장 18절은 제가 안 읽을게요. 여러분 주의 성령이 오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되고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이른비 늦은비 성령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물질적인 가난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상한 자, 여러분 애통하는 자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다 여러분 망해 먹어도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뭡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가 사는 이유가 되는 거야. 사는 이유가 되는 거고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고 내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약속대로 반드시 여러분들을 여러분 먹을 거 입을 것뿐만 아니라 뭐냐 여러분 기름을 부어줄 것이고 여러분 새 포도주와 곡식이 풍족하게 넘치게 부어주겠다 그 말이야.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제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여러분 구별해서 여러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시다.